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을 향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동요를 불러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오실 예수님은 사람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표하고 있고 또 다윗이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도의 마땅한 삶은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 백성들은 찬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서 찬양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비롯하여 주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눈만 뜨면 찬양합니까? 정말 모든 내 의식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찬양을 잘 못합니까?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고 또 하라고 하니까 하고 또 내 감정에 따라서 하고 이런 수준의 찬양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찬양을 못하는 겁니다. 찬양하면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사는 거고요.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도 찬양을 못한다고 한다면 찬양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의 체계와 사고하는 그 모습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을 얘기합니다. 4명의 훌륭한 사람이 있다. 누구죠? 공자, 유교의 창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철학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기독교의 창시자. 그래서 4대 성인은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은 종교의 창시자고 1명은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4대 성인이라고 하니까 4명의 훌륭한 사람인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4명 가운데 한 사람인 소크라테스, 이 자를 예수님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이 되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사고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철학자입니다. 왜 근데 철학자로서 유명하죠?
이 사람이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독배를 마시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성인이라고 할 만큼 나름대로 철학을 하면서 훌륭하게 살았던 이 사람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사람을 죽인 자들이 바로 소피스트들입니다. 이 소피스트들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궤변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궤변론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설득을 우선하는 겁니다. 옳고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진리를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피스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성이 절대 기준이어야 하고 이성이 곧 진리여야 한다. 이 철학을 가지고 소피스트들과 싸운 겁니다. 그런데 소피스트들의 궤변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가 싫어했던 소피스트들과 그렇게 이성을 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죽었지만 소크라테스 역시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철학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주의 본래의 모습으로 구원자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과 결과가 혼동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원래부터 나는 독배를 마시고 죽으려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는 이성으로 궤변을 깨트리고 아테네를 더 멋있게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궤변에 붙잡혀서 죽고 마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종교를 창시한 인간적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철학자를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치인 가운데도 성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범주 안에 예수님을 넣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생각의 체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당연히 찬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그 앞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고 젖먹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죠? 그러면서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8편에서 그 말씀으로 예언했는데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찬양할 것이다. 구원자로서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젖먹이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찬미가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미 구약을 통하여 다 예언하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 젖먹이들이 예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야, 이 어린아이들아, 이 젖먹이들아, 너희들이 뭘 알아? 뭘 알고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조금 예수님에 대하여 후하게 쳐주면 4대 성인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반역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증오하는 장녀와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 이 나쁜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너희들이 율법을 저버리고 이제는 저 나사렛 예수, 저 목수 예수를 너희들이 찬양한다고? 이것은 말도 안 돼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찬양을 하니까 너희들이 뭘 알아서 찬양을 하느냐고 이렇게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젖먹이의 찬양을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찬양을 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고, 너희들이 찬양하지 못하면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면 예수님을 반역자, 신성모독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사고의 체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날마다 계시해 주시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찬양을 잘할 수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합니까? 아니면 찬양을 잘하는 이런 음악적인 재능과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찬양을 잘할 수 있을 만큼 무슨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너무나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이신 걸 알기 때문에 비록 나는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존재이지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는 겁니다.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허무하게 죽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목적과 결과가 혼동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회개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 세상의 생각과 가치의 체계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수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이 무지하고 목매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찬양하지 못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식 때문에, 세상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 죄악을 낱낱이 회개하오니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찬양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 찬 받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성달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일어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가정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